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자,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제와 그제 읽었던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에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전하였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 우리 조상들부터 지켜왔던 모든 전통을 따라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에 따라 할례를 행하는 것이야말로 구원받은 백성이 꼭 해야 할 일이라고 가르쳤던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자꾸 혼란이 생기고 그 마음 가운데 갈등이 생겨지면서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하고 조상들부터 내려왔던 전통도 지켜야 하고 이러한 마음 가운데 여러 구속된 것들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져 있었던 차에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금 그러한 모든 율법과 또 모든 장로의 전통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신앙 안에서 우리가 초보일 때는 우리를 믿음 안에서 세워가는데 그저 초등교사와 같이 우리를 지도해 주는 바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모두가 종의 멍에를 다 벗어버리고 복음 안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갈라디아 전체의 중심된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1장의 말씀에서는 자꾸 이 거짓 선생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간질을 하기를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 바울이 이렇게 사도 행세를 하는 것은 이거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1장을 통해서는 바울이 사도된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도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고 결코 예루살렘의 그 유력자들 베드로나 또 요한이나 또 야고보와 같은 아주 유력한 사도들로부터 내가 이렇게 배워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계시를 받고 주님께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도직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12사도와 같이 나도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변론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1장과 2장의 말씀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1절로 10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보냄받았고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보내진
분명한 사도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1절로 10절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각 구절마다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그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묵상하겠습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보시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자,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여기 다시라고 하는 말을 볼 때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몇 차례 올라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의 전체 인생 중에 그 사역 중에 예루살렘에 한 5번 정도 올라간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그가 만나게 되면서 그가 회심하게 되고, 그래서 그 회심한 이후에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났던 것에 대한 이야기가 지난 1장에서 우리가 이제 읽어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은 3년 동안에 아라비아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더 깊은 영적인 훈련과 단련을 받고 난 다음 그가 이제 길리기아, 자기 고향 땅으로 가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다 하는 이야기를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3년 전에 회심하고 난 후에 3년 만에 예루살렘에 가서 한 15일 정도 머물렀던 것은 1장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 외에 예루살렘에 또 한 차례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한 차례 방문한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지면서, 또 그 이후에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 마칠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에게 그 전도 여행의 선교 보고를 이렇게 각각 했던 겁니다. 자, 여기 오늘 1절에 나오고 있는 이 본문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에게 그 사역에 대한 보고를 했던 것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 이 1절 이하의 이야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14년 만에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사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갔습니다. 자,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디도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알고 있는 믿음의 지도자로 젊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바울이 아주 신실하게 마치 내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부를 만큼 바울의 좋은 동역자였습니다. 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가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디도서입니다. 자, 그래서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을 만났습니다. 자, 2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2절의 말씀이 조금 복잡해서 이 의미가 무엇인가 싶겠습니다만,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이렇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이것은 내 뜻대로 그냥 내가 원해서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모든 것들을 보고하고 그 예루살렘 교회 그 사도들에게 이 이야기들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주시고 내게 계시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됐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간 이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는 사도들을 만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던 모든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내가 1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많은 도시들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이방인들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들 안에 성령이 임하였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다시금 세워져서 교회들을 세워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사도들에게 전하였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이어지는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유력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서도 아주 유력한 자들, 바로 베드로나 또 요한이나 또 야고보 같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된 지도자들, 그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들에게 또 별도로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이야기들을 또 따로 그들에게 설명하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유력한 유명한 자들에게 따로 설명하였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까지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이 귀한 일을 위해서 열심히 내가 달려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달려갈 것인데 이런 것들이 헛되게 돌아가지 않도록 이것이 정말로 소중한 것임을,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유력한 사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당했던 그 모든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사역을 그들에게 다 설명을 하였다. 지금 이것을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쉬운 성경에서 이 2절 하반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전에 한 일이나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헛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지도자들에게 그들에게는 또 따로 설명을 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파했던 이 모든 일들을 그들에게 알려주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3절의 말씀에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자, 여기 3절과 4절의 말씀에서, 자, 3절 말씀에서는 첫 마디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자, 이 말은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또 그 중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사도들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 같은 이들에게 별도로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것들을 설명을 하였는데 그 설명하는 중에 이 헬라인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것도 그들에게 설명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율법을 완성한 것이고 율법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할례를 행해야 하나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거짓 선생들의 이 가르침이야말로 잘못된 것임을 내가 각각의 이방인들의 교회에 선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 이 헬라인 디도는 출신이 헬라인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할례가 꼭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설명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글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사도들에게 이렇게 디도에게도 할례를 하라고 내가 강요하거나 주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까지 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잘못된 가르침을 이 갈라디아 교회들에 들어와 가지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꼭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 백성 되는 거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도들에게까지도 이 이야기를 했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4절에 보게 되면 이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 형제들, 거짓 선생들, 이러한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엿보고서는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했다. 자, 이 말이 조금 어려운 표현이긴 합니다만 쉽게 이해하자면 우리가 가진 자유, 자, 이 우리가 가진 자유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해서 이제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고 또 율법의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며 율법의 참된 정신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이 율법의 참된 가치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지 무조건 형식적으로 지키는 그 모든 율법에서는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믿으면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잘못된 그러한 교훈을, 그러한 가르침을 전하는 이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한다. 다시금 율법의 종으로 만들고 또 우리로 하여금 전통에 사로잡혀서 전통을 행하는 그러한 일에 우리를 종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유로워졌다. 심지어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 말하기를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거, 이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져 있는 율법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서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아무 문제 없다. 모든 음식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이니 감사함으로 먹으면 문제될 것 없다. 왜냐하면 우상은 실제하는 존재도 아니려니와 우상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무가치한 것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인간들이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다 해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오랜 동안의 율법의 전통까지도 우리 지킬 필요 없다. 이렇게 가르칠 만큼 바울은 율법의 종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점에 있어서 이제는 참된 자유를 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자유의 대헌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 뒤에 나오는 3장에서도 자유에 대한 언급이 여러 번 반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읽게 될 겁니다. 자, 우리에게 가진 이 자유를 다 얽어매서 우리를 다시금 율법의 종으로 삼고자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선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사도들에게도 전하였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오는 4절에서 거짓 형제들, 거짓 선생들을 말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 잠깐이라도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조금도 따르지 않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진리가 항상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대로 따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3절부터 이 5절까지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하며 적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이런 표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짓 선생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을 종으로 삼고자 율법의 종을 만들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 가만히 들어왔다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마음의 이러한 생각과 또 적용을 통해서 기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7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조그만 틈만 생기면 마귀가 그 틈을 삐집고 들어와서 너희들의 마음속에 거짓된 정보를, 거짓된 말씀들을 너희 마음속에 심어 놓아서 자꾸 마음 가운데 번민이 생기고 또 두려움과 염려가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만히 들어온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가만히 들어옵니다. 조용히 들어옵니다. 틈을 타고서 조용히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자꾸 압박하고 우리를 진리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종으로 삼습니다. 마음에 속박을 당하게 만듭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또 나의 삶의 멍에에 종살이하듯이 얽매여서 마음이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끔 만들고, 그래서 가만히 내 마음속에 들어온 이 마귀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모든 마귀의 간교한 이 모든 책략을 무너뜨릴 수 있는 영적인 싸움을 늘 믿음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예전에 전설의 고향과 같은 이렇게 귀신들의 모습, 아주 흉악하고 무서운 모습으로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주 매우 지성적으로 이성을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파고 들어와서 우리의 이 합리적인 이성을 조금씩 갉아먹으면서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현실 앞에서 매우 합리적인 이성이 이 현실 앞에서 지금 내 현실이 이러하니 내 인생의 삶에 희망이 없구나 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절망을 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생기는 문제이고, 마음에 틈이 생기면 마귀는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속에 소위 말해 잡초를 심어두어서 알곡이 자라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연탄을 피워서 이렇게 난방을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만,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연탄을 떼서 이렇게 난방을 하는 그러한 시절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많이 겪기도 하고 접했던 것이 연탄가스로 사람들이 죽었다, 이런 소식들을, 뉴스들을 자주 보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여러분, 연탄가스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가만히 구들장을 통해서 이렇게 방으로 들어와서 사람을 죽입니다. 마찬가지로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영적으로 죽여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을 대적하면서 그들에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복종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진리를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선포하고 전하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마치 연탄가스가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의 영을 갉아먹고 죽이지 못하도록 언제나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고 늘 성령 안에서 늘 주의 이름 부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지금 인생의 삶이 아무리 괴로워도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거며,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의 날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5절 하반절에서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진리가 항상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아 늘 마음 심령에 자유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것으로부터도 그 멍에 앞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과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6절 이하의 말씀에서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그 다음에 가로가 쳐져 있습니다. 이 가로가 쳐져 있는 것은 바울의 마음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그저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예수님이 부르셨던 그런 사도이든지 아니면 나는 비록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나도 예수님의 뜻 안에서 사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들이든 나든 상관없다. 그런데 이 유력한 자들, 유력하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12사도라든가 그 중에서 핵심적인 베드로나 또 요한이나 야고보, 이러한 유력한 자들이 6절 하반절에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자, 여기서 바울에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 하는 것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보고를 했는데
이것 외에 당신이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이건 꼭 지켜야 할 의무라고 이 유력한 예수님의 사도들도 나에게 의무를 주지 않았다. 그러니 내가 이방인들에게 전하였던 복음은 그것으로서도 충분하지,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행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의 사도들이 나에게 그런 의무사항을 나에게 이야기한 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게 의무를 준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지금까지 이 이방인 교인들에게 전하였던, 갈라디아 교회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 복음 외에 더 필요한 것이 없다. 더 반드시 의무처럼 해야 할 것들이 더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들어온 이 선생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도 율법 지켜야 된다, 전통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러한 의무를 자꾸 짊어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도들조차도 나에게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의무처럼 나에게 말한 바가 없다. 그러니 십자가의 복음으로도 충분하다. 다른 것들이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의 말씀,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자,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역사하셔서 베드로는 바로 할례 받은 사람들,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 전파하는 사역을 맡겨주신 거고, 나에게는 무할례자, 다시 말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이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이 무할례자들,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나를 사도로 삼으신 것이다. 그 이야기를 7절과 8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기둥같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고 있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바로 이것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9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핵심 지도자인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사도, 그리고 게바, 베드로, 또 요한, 이러한 자들도 바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청하였기 때문에 그들도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감당하는 이 사역을 그들 또한 잘 이해하고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10절,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이제 그들이 친교의 악수를 나누고 우리는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또 그들은 할례자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힘써서 그 사역을 감당하자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헤어졌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나에게 부탁한 것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 외에도 가난한 사람들을 돕도록,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구제의 일을 꼭 기억해서 이 일도 힘써 해달라고 우리에게 부탁을 했고, 이것은 내가 전부터 늘 힘써 왔던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오늘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들 속에서 다시 한번 8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셔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도 역사하셨고,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며 그렇게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내게 역사하사라고 하는 이 구절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에게, 또한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을 사도로 삼으시기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의 아포스톨레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으로 보냄을 받았고, 또 우리는 교회로 보냄 받았고, 또 가정으로 보냄을 받았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도들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역사하셔서 나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자유를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의 복음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이 나를 북돋아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심처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격려해 주고 그들에게 평안을 전하고 주님을 위하여 저들에게 주님의 은혜의 축복을 또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 복음으로 말미암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도록 은혜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냄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의 직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한 날도 주님 나와 함께 계심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 은혜와 평강을 나누며 전할 수 있는 복된 하루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참된 평강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주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도의 사명 잘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